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십자가 설교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첫 주일에 신앙의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 주에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으며 세 번째 주일에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며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네 번째 주에는 아시는 분 몰라야 정상입니다. 네 번째 주에는 공생의 사역을 마쳐 가는 시기에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시며 십자가를 예고하시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면서 참 제자의 길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6번째 주일인데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4월 20일이 부활 주일이에요.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5번째 주일은 오늘은요 시편 95편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무릎 꿇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잘못을 인정하고 패배와 항복을 의미하는 자세입니다. 부모님들한테 잘못했을 때 무릎 꿇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누군가 지배할 때 지배 당하는 사람에게 지배하는 사람이 무릎 꿇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치욕스럽지만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권력이 힘이고 돈이 힘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힘의 논리에 밀려서 비굴하게 무릎을 꿇어야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굴함이나 힘의 논리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무릎 꿇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해서 서정에서 한 걸음씩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위에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요 비굴함이나 힘의 논리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모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을 살다가 무릎 꿇는 거는요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무릎 꿇을 때도 있고요 힘의 논리에서 어쩔 수 없이 내 관계 없이 무릎 꿇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는요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하는 자세가 무릎 꿇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영국의 성직자이며 시인이었던 존 don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면의 벽 가운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헌신과 존경의 자세로 그들을 만나겠습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서 계신데 여러분은 그냥 앉아 있으시렵니까? 앉은 자세 그대로 무릎을 꿇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분을 맞이할 겁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지, 또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맞이하시렵니까?
당연히 성도인 우리는 인간의 가장 극진한 존경과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극진한 존경과 헌신의 자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도가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로 6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무릎을 꿇자. 이 무릎을 꿇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니브레카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굽혀 경배하며와 단어가 유사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유사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즉 하나님 앞에 낮추고 굽히며 경배하는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것은요,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고 굽히고 경배하는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굽혀 경배하며 무릎 꿇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이런 경배의 자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것은 성도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크신 하나님이 소유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못했는데 부모님한테 무릎 꿇어야지, 부모님한테 잘못했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무릎 꿇을 이유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님한테 잘못했어요.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 무릎을 꿇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만나기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지으신 여호와 앞에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워십입니다. 경배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다 바닥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배 드렸지만 요즘엔 다 책상에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자세가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세면 무릎을 꿇는 자세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는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가 끊어지기 시작하더니 이 코로나가 멈춘 지가 벌써 한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예배를 통제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제하지 않음에도 바빠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가 부지기수입니다. 1000만 성도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시간보다는 살아야 한다는 삶의 현실 앞에서 나를 내어주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의 경배, 예배의 자세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물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원하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숨기는 자세를 취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요즘 비록 이런 자세를 취하고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누구도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도덕적 생활까지 진흙탕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성도가 간직해야 할 신앙 생활의 기본입니다. 예배는 기본이에요. 할렐루야. 예배가 전제되지 않는 전도, 예배가 전제되지 않는 나눔, 선교, 구제 다 소용없어요. 예배가 우선 되고, 예배가 성도 생활의 기본이 되고, 예배자가 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는 겸손과 자복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늘을 향해 사는 사람이면,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고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면 그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자세의 예배자입니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악한 세상에서 죄 가운데 섞여져 살았었다면 하나님 전이 들어오는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 이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나를 만져심으로 의인의 길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그분의 소유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말씀을 듣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인데 귀로 잘 듣기만 하면 되지 왜 무릎까지 꿇어야 합니까? 이렇게 요즘 무릎 꿇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 신체 체형이 달라져 가지고요, 책상 다리도 잘 못하잖아요. 젊은이들이요. 살이 너무 쪄서 그래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는 기도원이나 가야 어쩌다 하죠. 그 기도원도 요즘에는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등받침대 의자를 다 갖다 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책상 다리도 오래 못해요. 체형상으로 이렇게 무릎 꿇는 게 힘든데 꼭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그러나 무릎 꿇는다는 것은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겠다는 철저한 순종을 맹세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어떤 자세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목회자들, 옛날 권사님들, 옛날 장로님들이요, 무릎을 하도 꿇어가지고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졌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60, 70만 넘으면 쩔뚝쩔뚝하고 걸어 다녔어요. 무릎 꿇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체질상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지요. 할 수 있으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말씀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진정으로 내 생각과 마음 온전히 다해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지식과 상식을 넓히기 위해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의 성공 사례나 선인들의 지혜, 철학을 적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학문이 아니에요. 신학을 학문으로 잘못 이해하면은요, 이거를 그냥 살펴서 자세하게 설교 잘하고 쪼개놓는 거, 이거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에요.
철학을 적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성공 사례를 적어놓은 것도 아닌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해주는 말씀은 순종하는 순간에, 이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순간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따라오기 때문에 반드시 듣고 지켜야 하는 구원의 지침서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조지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고 똑같이 앉아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각자 틀리게 판단하고 틀리게 해석하고 자기 취향에 맞는 것만 골라서 취하고 자기에게 짐이 되고 보고 오면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듣고도 버려버리는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자기를 하나님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라고 고백하며 그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양은요,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길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시력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양의 무리를 이렇게 몰고 갈 때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은요,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는 양은요, 양이 지나갈 때 그 주위의 늑대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들이 길에서 벗어나는, 그 무리에서 벗어나는 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벗어나면 바로 잡혀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면요, 사망 가운데 이르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영혼의 기근을 만나고 결국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영혼이 말씀에 목말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 그 기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무릎을 꿇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말씀하시며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한 말씀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누구의 무릎을 꿇고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행어, 세상에 들리는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버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권력을 차지하는 데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무릎 꿇지 말아야 할 것에 무릎을 꿇고 듣지 말아야 할 것에 귀 기울이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그 앞에만 무릎 꿇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성도는요, 바른 변론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혼이 죽습니다. 때가 돼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면서도 살랑살랑 불어오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으면서 왔죠. 그런데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지만 바람을 맞으며 또 누가 공급해 주는지 모르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 영혼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바람을 맞는 것처럼,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기도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시간 나시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기도하세요.
무시로 기도하세요. 길 가다가 기도하세요. 운전하다가 기도하세요. 쌀 씻다가 기도하세요. 설거지하다가 기도하세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항상 깨워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유지하는 소통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계시고 싶습니까?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성령님은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나를 십자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온전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로만 하지 맙시다. 네. 행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하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요한일서 3장 18절 늘 암송하잖아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달라지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멈춰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얼굴 혈색이 달라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영적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엔 교회 아무나 쉽게 못 들어왔어요.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들의 아이를 놓고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제자를 나무라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격려를 일으키고 나가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발작하는데 붙잡지도 못하고 기도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그렇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격려를 일으키면서 예수님 명령에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권세를 입고 기도한 사람들은요, 명령하면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세계 외신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여기 잘 못 느끼지만요, 미국에 있는 아는 사람들이 전화 오면은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 전쟁이 곧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전염병으로 세상이 황폐해지더니 뜬금없이 어느 날 계엄을 선포하고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서 여가, 야가,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논리에 갇혀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 서민들이 점점 살기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파면이라는 그 상황이 와서 공황 상태가 왔어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은요, 별로 느끼는 거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집권 하든 별로 와닿는 거 없어요. 그냥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여러분 통장에 1억씩 꼽힐까요? 아니면 이번에 파면이 안 되고 인용이 됐으면 뭐 한 1억씩 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요, 정치권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저들은요, 국민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요, 저들의 정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도의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서 남북이 말씀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고, 할렐루야,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전염병을 이겨내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지만 사악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의 평안을 위해서 비굴함과 굴욕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의 진정한 상부와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성도가 해야 할 의미며 마땅한 자세입니다.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고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분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건 마땅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하고